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에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과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참 기쁨으로 노래했는데 인생은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겪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근심할 때도 있고 잠언서의 기록입니다. 어제 시편을 이렇게 102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떠올라서 잠언을 처음부터 쫙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지혜대로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 메시지가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리이까? 내 날이 연기 같고 내 뼈가 쑥 같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밤을 지새우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늘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놀라운 그 이름의 변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놀라운 변화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람의 이름 가지고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될 때는 항상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예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한낱 이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 창세기 32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제가 몇 절 말씀을 드리는 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어두시고 참조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힘들 때 어떡하리까? 솔직히 힘들 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먼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합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 5년이나 남은 흉년의 때를 견디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그 앞에 바로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 근데 그 험한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갈 때부터가 아니라요. 갔다 와서 다시금 본토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를 고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야곱이 큰 때를 이룹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11명을 낳고요. 1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형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이죠. 형의 집이 아니라. 근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금이 환양을 하는 그의 고백이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인생에 얻을 거 다 얻고 이제 부유하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동안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두렵고 답답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생명 얻었고 나아가는데 인생을 돌고 돌고 돌아봐도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야 인생이 벗겨지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 탄식은 그냥 세상에 환란을 겪었다는 탄식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환란을 겪고 이제서야 아들 요셉을 찾고 나서야 이 모든 환란의 때를 다 겪어왔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뒷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에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못 이기고 야곱이 놓아주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리고 30절에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야곱을 부르고서 하는 말씀이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진짜 살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내 탄식거리 때문에 정말 애달프고 고생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지어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건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있는 것으로만 평안 누릴 수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고 주님을 못 찾는 것이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고백의 제목이 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묵상책에도 써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써 있을 겁니다. 고난당한 자가 이 필히 고난당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아주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절절하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께서 화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화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떤 고단의 때를 겪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한 가지는요. 이 모든 사건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있다. 주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꼭 원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결책이 주님께로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라고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기도로 겨루어 받으시길 원하는 아버지십니다. 기도로 씨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보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암흑 가운데 빛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면은 깜짝 놀라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캄캄한 밤에 저 방에 불을 안 켜거든요. 일어나면 방에 불을 안 켜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가서 불을 딱 켭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나요? 불을 켜고 나서 이렇게 하거나 두 눈을 똑바로 못 떠요. 항상 한 눈을. 저는 그래요. 예? 다치는 게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두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어요. 암흑 가운데.
그런데 제가 왼쪽 눈을 더 많이 뜨나 봐요. 여기가 갈매기 눈썹이 더 심한 거 보니까. 암흑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똑바로 못 봅니다. 한낮에 해가 떠 있으면요. 하늘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선글라스 안 끼고 하늘 보려고 한 미련한 사람입니다. 암흑 가운데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질 때 이렇습니다. 눈이 빛을 피하는 이유는 여러분 왠지 아시나요? 살기 위해서죠. 눈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빛이 비춰지면요, 당연히 어둠으로 물러납니다. 빛이 비치는 곳을 피해서 어둠으로 물러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피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가실 때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이 왜 생겼나 근심하고 이 일을 해결책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합니다. 너무 애통하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지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애가 막 뭐 사달라고 막 떼쓰다가 안 사주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애는 울면서 끝까지 엄마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이제 사달라는 게 아니라요. 개념이 바뀝니다. 엄마가 화났다는 것 때문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뭘 안 사주시겠다고 막 그러면 이게 안 사준다고 막 하면서 떼쓰는 게 아니라요. 엄마의 그 분노에 찬 눈을 보면 이거 집에 가면은 분명히 저 손에는 몽둥이가 들리리라. 그 노를 가라앉혀드리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제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막 우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십니다. 인생을 채찍이라는 방법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에게 빛을 비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바울에게요. 빛이 그에게만 둘러서 비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는 같이 들었어도요.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오직 바울만이 기도를 합니다. 그 눈이 먼 자만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 눈이 멀게 되어서 이 눈을 뜨기를,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개개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삶의 생명을 붙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은요, 혼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새는 그냥 하늘을 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까마귀 때 보시면 아시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참새도 하물며 무리를 지어서 한 마리가 날아가면 쫓아서 몇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내가 밤을 혼자 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무것도 없이 마치 홀로 동떨어져서 겪어야 되는 이 일을 같은 누가 겪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변도 들을 수 없는 말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이 근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말갛게 해소시키셔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일이 있고요. 기쁨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언 마지막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표현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여자가 중심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수에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안에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 행함은 우리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준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붙잡으라고 강구하는데 잠언서 1장의 시작은 지혜를 붙잡아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에 맞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우선은 이 한 절수를 적어두십시오. 잠언서 1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불러봐라. 그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왜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고. 잠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해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불러봐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했고 나를 더 간절히 찾을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도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편을 무엇으로 두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더 기도에 매진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정말 사랑을 입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애통과 슬픔이 해소되고 응답받고 기쁨으로 얻는 건요. 절대 주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그의 변화를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만남만이 위로임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3절도 기억해 두시고요. 잠언서 30장 26절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잠언들을 연결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기도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독해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기도의 목적과 원인과 결과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 이것을 우리한테 오늘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내가 마치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호련한 빛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 비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날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며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